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배경에 있든지 간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이 영적인 원리, spiritual principle,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것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거룩한 신령한 말씀인 것을 내가 알지만 내가 여전히 죄 아래 있기에 이 거룩한 영적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죄 아래 굴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고 살아 역사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표 서서 설교 노트 페이지에 이렇게 세 문구를 적으십시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물론 테스트하시고자 정령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시고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는 속으로는 당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세계를 떠나죠. 이삭이 동행을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머지 것들은 다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진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이삭을 대신하여.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실 주님을 믿고 전쟁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보였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라. 의를 붙잡고 이기라. 연합하여 이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수님을 준비하신다. 성령님을 준비하신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여호와 니시. 네, 여호와 니시. 이게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의미합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었죠. 출애굽기 17장 보시면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있으시죠.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15절,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니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나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내가 물러서지 않고 그 전쟁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될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모두 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의 무슨 의미냐면 죽음과의 전쟁이에요. 사실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하여서 치르는 것이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죽게 되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치르는 다 전쟁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죠. 육신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육신적으로는 결코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우리 모두는 다 치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마저도 살아보겠다고, 뭔지 아시죠?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뭡니까? 모유를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을까?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녕 말씀대로 살려고, 성도의 그 본분을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전쟁에서 육신의 질병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기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즉 승리의 주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우리 귀한 교회요 또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먼저 26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27절, 28절인데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사람은 모두 다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죽지 않으려고 치르는 전쟁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길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28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오실 것이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그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로 나오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 정해져 있는 이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오늘 15장으로 돌아오셔서 여호와 라파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26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자,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원리인데, 출애굽기 15장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출애굽기 15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미리암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들어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오게 되죠.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마라라고 하는 곳을 이르러서 그곳에 물은 있었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아니었기에 그 이름을, 그 뜻이 바로 쓴물, 마라라는 뜻인데, 백성들이 24절에 원망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이것 또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을 찾아 다니는 존재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강물이 흐르는 것을 따라 도시가 형성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기에 물을 찾아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 걱정, 불안, 불평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한 나무를 물에다 던지라라고 지시하시고 모세가 순종하여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라고 기록합니까?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처럼 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 사업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청종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계속해서 주님께 반문하기 시작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애굽 바로 앞에 왕 앞에 가서 누가 너를 나에게 보내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계속해서 반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사흘 지났다 그랬죠. 그러니 지금 보면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니까 두려움과 또 걱정, 염려가 그들을 엄습하기 시작하죠.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건 아니냐. 아니 왜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이를 처지가 되었느냐라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즉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황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내 마음의 여유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듣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각자 다 다르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이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환경을 흔들어서, 그리고 나의 감정을 흔들어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내어서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주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을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25절에 부르짖는 것처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아야 된다. 이 시간도 여러분 어떠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갈망함 가운데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뿐인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둘수록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비로소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행하라, 의를 행하랍니다. 의를 행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들이냐면, 내가 보기에 의라라고 여길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선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준 겁니까? 나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계속해서 이러한 도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의를 행하게 하도록 미혹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한 나무를 줄 터이니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물론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항아리에 다 물을 가득 채워라.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하인들이 되었을 때, 그러한 종들이 되었을 때 뭡니까? 그 손길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이 나무 하나 꺾어다가 이 쓴물에 던져라. 그 나무 하나 던진다고 그 물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해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 말씀 도착했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제가 먼저 102절 대독하고 제가 10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2절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는 참으로 썼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그런 쓰디쓴 말씀이었지만,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그 말씀이 내게 달게 임하여지기 시작했더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단물과 같은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게 뭐냐면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 외에 어떠한 것을 좀 추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어떠한 이런 상황 어떻게 됩니까? 아무개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반문합니다. 기도하지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기도 외에 또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결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혹여나 의심스러우니까 기도도 해보자라는 착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한 나무를 던집니다. 이 나무 던졌다가 이 나무 던졌다가 이 나무 던졌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던지고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물이 달아졌더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맛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이 물은 지금 몇 번이고 다 모아봤지만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특별한 효과를 더한 것도 아니라 그냥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고 해서 이제 이 물 마셔보라고 하면 그 누가 선뜻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순종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거 여전히 쓴물일 거는 뭐 100%, 200, 30, 뭐 물어보지 않아도 쓴물일 것은 확실히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터이니 너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칠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빈둥빈둥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홍해물을 거두었어서 그 마른 땅을 가게 하실 그 동안에 밤새 동안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지기를 사모함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가나 혼인잔치로 돌아갑니다.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항아리를 들고 그 혼인잔치에 온 그 손님들에게 그 항아리를 기울여서 물을 붓는 이 하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행하였겠냐는 거예요. 정녕 믿음으로 순종함 가운데 부었을까? 아니면 의심 반 믿음 반 섞여서 이거 붓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대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 이거는 붓는 것도 아니고 안 붓는 것도 아니고 막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하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케 하셔서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왜 물을 달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단물 마시고 너희 각자 갈 길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광야 여정 가운데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40년 어느 기간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되어주지 않겠니? 기적의 초점은 결코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에 있음을 믿으시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 이게 뭐냐면 프로텍트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의심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켜라. 의심으로부터 내 몸과 마음을 지켜내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야, 내가 너를 구원해낼 것이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의심으로부터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규례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키라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죠. 구원해 내셔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맞이하게 되는 그 테스트,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했던 그 삶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자, 영적인 원리 4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제 모든 계명에 내 마음이, 내 몸이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 뭐겠습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질병, 재앙을 내리셨냐면 우리 말씀 한 곳에서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제가 대독하고 7절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7절 합독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애굽 백성에게 재앙을 질병을 내주셨습니까? 애굽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것을,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였노라. 그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준비시켜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것, 치료케 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주님께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몸된 교회 또 성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규례에서 몸과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의심이 찾아오지 않도록 지켜내시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